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32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일꾼 삼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나서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한 청년이 테일러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가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또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며 봉사와 헌신 또 헌금 생활은 어느 정도 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형제님,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래서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기 시작하지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테일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도 신앙 연륜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좋은 제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제자냐의 차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갈릴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특별히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속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는 베드로의 결단을 보면 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은 바로 테스트였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는 전문가잖아요.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요청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당시 사용하는 그물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좋은 그물처럼 아주 얇고 그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을
강에 내렸을 때 여러분 물속에 빠져드는 소리도 엄청 컸고요. 그리고 그 물을 가라앉혔다가 끌어올릴 때에도 그 물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금방 보고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게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두컴컴할 때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나가서 낚시를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결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지금 낮에 상식적이지도 않게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는 베드로에게는 테스트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 할지 못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의 반응인데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잔뼈가 굵은 전문가의 입장을 포기하고 기본 상식에 어긋난 조언이지만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따르겠다는 말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7절을 보니까 동료의 배를 가져와서 거기다 함께 채웠을 때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얻은 소출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 밤이 새도록 낚시를 하였지만 거의 잡은 것이 없는 그들의 삶에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지를 오늘 샘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 이상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실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한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소유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청 앞에서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들기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고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하겠지만 이건 못해. 순종과 불순종이 인간의 계산기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상식 선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근데 모든 신앙이 다 상식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상적인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 때 상식을 초월한 그 믿음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요구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게 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이만큼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요만큼밖에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얼마만큼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그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요청이 쉬운 것 같죠? 예수님 믿으면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요청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어부가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뭘까요? 어부로서 평생에 꿈꿔오는 것, 그게 뭘까요? 만선이요, 만선. 배에 가득 찬 이 만선을 과연 베드로가 어부로서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아마 만선 경험 거의 못했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 최고의 순간,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그 만선의 기쁨의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결정하기 어려운 믿음의 결정의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만선이 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시 따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0절 하반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갈리게 되는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반절이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은요, 네가 더 이상 산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이해를 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업으로 살아가야 될 이 운명의 앞에 섰던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뭔가 이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이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만선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생의 기쁨이라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만선의 기쁨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만선을 요구할 때가 있고, 재정적인 만선을 요구할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우리는 늘 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선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 바로 그 순간 그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선의 기쁨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런 단호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만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는 받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만선의 축복으로 가득 찬 기쁨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만선의 축복 가운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이미 결단하였고,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만선의 기쁨이 가득 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